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압도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위기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중압감과 어려움과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어떨 때는 참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 위기가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또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웃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전쟁 때마다 그를 돕던 수많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왕권을 물려받을 든든한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찌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왕권을 박탈당하며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또 자신의 측근들도 다윗을 배반하며 그의 등 뒤로 쫓아오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들의 풀과 같이 나약하며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방패 되심을 다시 한번 그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보통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사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 위기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경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약속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행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과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방패 삼고 그분의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를 친히 물리쳐 주시는 창검 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위기 중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 친히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 중에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6.25 남침 전쟁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모든 나라가, 강토가 공산화에 짓밟혀 있을 때도 그것을 지킬 수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며, 인천 상륙작전을 치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이제 압록강을 바라보며 통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공군이 침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차의 침공이 30만 명, 2차의 침공은 46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공군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유엔군과 한국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위기의 후퇴가 바로 장진호의 후퇴였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맞이하고 또 영하 40도를 육박하는 그 추위 속에서 미군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후퇴해온 미군 철수 앞에 고토리 황초령 고개를 건너야 되는데 5m가 되는 교량이 부서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 죽을 위기에 있었죠. 심한 눈보라 속에서 항공기를 통하여서 교량을 투하하는 작전밖에 없었지만은 심한 눈보라와 추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진호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눈보라가 그치고 그날 밤에 그 고토리 상공에는 밝은 빛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다음 날 기적적으로 항공기의 교량 투하 작전이 성공리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흥남까지 철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죽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흥남 철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별을 고토리의 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이 나라를, 이 땅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며, 그분의 은혜와 위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위기에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는 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할 때에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앞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